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알고 또 그와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 남자, 친척 또는 관리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교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도움을 주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나의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표현한 바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친척이었고, 그리고 사도들도 알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안드로니고나 유니아 같은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디모데, 이 정도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분들이 했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때로는 큰 감명을 받고 우리도 그런 사도처럼 열매 맺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한편으로는 바라고 있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생애 동안에 뭔가 열심히 또 주도적으로 그렇게 한 생애를 살아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는 할 수 없겠죠.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요. 그러나 16장에 있는 여러 명의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역의 배경 속에는 이렇게 수많은 인물들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물질적으로 돕고 영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 또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전적으로 그의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열매라면 16장에 있는 인물들 외에 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뿌리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가 되든 열매가 되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만큼 소중한 가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어떤 핵심, 로마서를 기록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25절, 26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파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그리고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알려져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근원이고 목표이고 방법이고 수단이고 우리의 삶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신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소망하게 해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그거에 따른 믿음과 순종과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이것을 굳게 지키는 우리의 순전함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쉬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배운 교회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며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순전하게 믿는 것만이 아님을 경계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과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공적인 가르침과 어긋나는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부인하고 성도의 온전하고 순전한 신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배만을 채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현실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긴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 자기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 세상의 현실적인 명예나 또는 물질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산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그 모든 행위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저해하고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거룩하고 경건되게 삶을 살아가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인데 그 중요한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 그것이 장애물이든 배를 섬기는 것이든 달콤한 말이든 아첨한 말이든 그러한 모든 일련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행위들, 사상, 철학, 종교적인 가치나 가르침, 신념, 때로는 심하면 정치적 가치에 따라서 교회가 분열이 되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경계하라고, 그리고 그런 부류들이 있으면 그들과 멀리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상충되는 면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라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멀리하라 그러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증거하고 삶으로 감동을 시키고, 그런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한 반면에 교회의 신령한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저해하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멀리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행위가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적정선의 경계를 두는 것은 좋으나, 그런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비난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 진리를 뭔가 곡해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논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단호하게 짤막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의 진리를 우리가 증거할 필요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논쟁이 아닌 어떤 선언적인 캐리그마적인 선포와 온유한 가르침, 그러한 것들도 병행되어져야 한다고 여겨지고, 그것과 연관돼서 먼저 믿는 신자인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잡다한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철학이나 여러 가지의 이방 종교적인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는 그러한 우리의 겸손하게 배우는 그러한 자세, 그래서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정돈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 제가 즐겨 쓰는 말처럼 성경을 통해서 확립된 내용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나 자신이 먼저 바로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을 때 성경에 밝혀진 감춰졌던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진리의 보화를 캐낼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들을 잣대로 캐논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을 또 실력을 배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한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처하기가 쉬운데 그러한 감정적인 반응이 서로 감정만 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알고 확립하고 또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쌓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성숙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숙함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